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이 함께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무릎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오늘이 그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한용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새해를 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무엇을 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올 한 해 보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서 고생하시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는 광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안내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셔도 되겠고요. 간단한 아침거리, 요깃거리를 준비했으니까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져가지 못하신 달력이나 가정별로 하나씩 조금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쌀 나눔하는 쌀이 조금 남았으니까 혹 주변에 도움 주실 분 있으면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약 기원 후 AD 64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박해가 점점 확산되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먼저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속속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박해의 먹구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몰려왔던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예견하지 못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당황해야 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그 힘듦이 점점 커져서 주님의 약속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조차도 의심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받는 것 좋아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고난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승리로 변한다는 것이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사시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 만나실 겁니다. 지난 한 해 사시면서 한 번도 고난 안 당하신 분 있으세요? 나에게는 정말 어떤 고난도 없었다,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이런 분 아마 안 계실걸요.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겪습니다. 그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견디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는 것, 그 고난을 견디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고난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함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나의 갑옷 삼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구원은 아무런 고난 없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헛된 고난,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라고, 그 힘으로 견디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서 두 번의 권면과는 달리 이 마지막 권면은
적극적으로 고난에 맞서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아무리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단순히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맞서야 함을, 이 어려움, 시련, 박해에 맞서야 함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다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서로 대접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서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본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세 가지 권면,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앞에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는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그때는 서로 하는 것이라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면 고통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이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어려운 일 당하면 점점 좁아지게 되어 결국에는 자신밖에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가 되고 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은 혼자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고난이나 역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외롭기 때문이라 말했겠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그 관계성 속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고난받는 이들과 손 맞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더하여서는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 만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에게 그러는지. 누군가의 저기에 찬 시선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백 명이 나를 좋아해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겪으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감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일들조차도 때로는 저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 의심이 들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고난 올 거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예측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방법에 대해서도 예측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고 이기시겠습니까? 혼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혼자서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겨내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겪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사랑하며 대접하고 봉사해 준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여러분과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해주고 대접해주고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이와 같은 일들을 서로를 향해 행하라고 그렇게 고난을 맞서 싸워 이기라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고난당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다른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 있음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방법이라 알려준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사서 고생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비전은 사서 고생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을 고민하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을 잃고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2023년에 서로를 격려함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겪는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올해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우리 대비하십시다. 고난을 없애달라 기도하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기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무런 고난 없는 한 해 그냥 평안하기만 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님의 뜻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본받아 이 고난 견디고 이기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만날 때,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며 고난 없는 승리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루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의 갑옷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당했을 때 담대히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끝에 승리할 것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되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서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할 때 어디서 위로받으며 어디에서 격려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웃들이,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대접할 이가 있음을 우리 돌아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 감당하겠다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또한 고난당할 때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성도님들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알아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며 누구에게 격려를 받으며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며 그 고난들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수백여 명이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었지만 단 누구도 한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고민들, 아픔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갈등들, 의심들, 하나님 그 많은 것들 하나님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럴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차 한 잔, 맛있는 음식, 밥 한 끼 사서 먹여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이지 않음을, 외롭지 않음을 알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올 한해 서로 사서 고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내 역할과 내 몫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기도받고 도움받고 하나님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내가 함께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갈 것은 없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짐과 그 부담들, 그 어려움들, 하나님 나의 희생들, 나의 헌신들, 나의 대가 지불들을 하나님 안타까워하거나 하나님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하나님 그것을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의 사랑 가운데 빚진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그 빚을 갚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워하는 이웃들, 도움을 필요한 이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그 힘든 싸움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 함께 이겨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2023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이루기 원하는 것, 얻기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올 한해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간구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직장으로 출근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올 한해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십시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근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답답한 분들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출근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가는 것, 공부하는 것 너무 부담되고 힘든 학생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이들도 있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운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로 공부하는 곳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과 화목과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애도 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그 은혜 오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원하지 않지만 올해 우리도 반드시 고난 당할 겁니다. 어려움 만날 겁니다. 힘들고 낙심할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 그때에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이 승리로 바뀔 것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미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악과 죄와 싸우시며 고난당하시며 그 고난 끝에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교우들이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으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명이 한 교회를 이룬다 한들 누구 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위로받을 수 없다면, 격려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를 이루었다, 공동체를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봉사와 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 또한, 우리 성도님 또한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격려받고 살아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사서 고생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며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모든 노보다 하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위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